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입니다. 네, 하박국서. 어쩌면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인 고민을 담고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단순히 옛날 선제자의 기록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죠. 네, 배경이 기원전 7세기 말 유다 왕국인데요. 이때가 정말 안팎으로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안으로는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고 밖으로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그런 혼란 속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독특한 점이죠. 그렇죠. 보통 선지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좀 일방적인 느낌이 강한데 하박국서는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 아니 거의 따지듯이 묻는 그런 생생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꼭 우리가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아니 대체 왜 이러세요? 하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하박국의 씨름, 그 질문과 응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네,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이 불의와 고통 앞에서 믿음이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함께 발견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그 외침부터 시작해볼까요? 1장 앞부분을 보면 하박국이 정말 견딜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네, 1장 2절부터 서설까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네, 사회에 만연한 폭력, 불의, 법이 있는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고 정말 절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죠. 악이 너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의는 어디로 갔나 이런 탄식인데요. 이게 꼭 2700년 전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비슷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뉴스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불의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하고 묻게 되니까요. 하박국의 질문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1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바로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 사회의 불의를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해결책이 그 당시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사납다고 알려진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들 땅 아닌 곳까지 점령하러 다니고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그런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에게는 정말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바로 신정론, 즉 악의 문제죠. 신정론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정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시에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신학적인 고민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딱 그 문제에 직면한 거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더 사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응답이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1장 후반부부터 2장 1절까지 이어지죠.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잖아요. 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와, 정말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질문 같아요. 하나님의 본성, 그 거룩하심과 지금 눈앞에 펼쳐질 현실 사이의 모순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악을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항변인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의 시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냥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는군요. 네,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겠네요. 이게 하박국서의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 즉 계시를 명백히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묵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네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조급함과는 다른 시간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이 맥락에서 나오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는 교만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들은 교만해서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렇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유다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의인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와,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인용되는 거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원리로요. 정확합니다.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바로 이 하박국의 시름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원리였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웃에게 술을 먹여 벌거벗게 하는 잔인함,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와, 그러니까 바벨론이 잠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히 기원전 7세기의 그 민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많은 해석가들이 여기서 바벨론을 좀 더 넓게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모든 인간 권력 혹은 제국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약자를 억압하는 것, 헛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박국서 2장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권력 구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이라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박국 3장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1장과 2장이 질문과 답변, 씨름의 과정이었다면 3장은 뭐랄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의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이상 왜? 라고 따져 묻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3장 시작부터 시기오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오노이라는 게 아마도 음악 형식이나 곡조를 나타내는 말일 거예요. 즉 3장 전체가 하나의 노래, 하나의 찬양시인 거죠. 어떤 내용을 노래하나요? 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행적들을 생생하게 회상하고 묘사합니다. 특히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셨던 사건이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권능 같은 것들이요. 아, 과거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었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렵지만 그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 기억이 힘이 되는 거네요. 절망 속에서. 네. 그리고 이 3장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묘사죠.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게 없다는 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진 완전한 폐허, 생계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건 정말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의 경지 같아요. 상황이나 환경,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내 기쁨의 원천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정말 급진적인 믿음의 선택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계획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 그 씨름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깊은 고백에 이를 수 있었던 거군요. 질문하고 따지고 의심했던 것이 헛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정직한 질문과 씨름이 있었기에 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는 게 항상 평탄하고 의심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마무리하죠. 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마치 사슴처럼 그 높은 산악지대, 그 험한 곳을 안전하고 민첩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소망과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완성이죠. 3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보통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는 보통 왕이나 제사장, 때로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데 쓰였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했죠. 그럼 하박국 3장에서 이 표현이 쓰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유다 왕조의 왕, 즉 다윗의 후손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고통과 심판 너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실 궁극적인 구원자, 즉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한 희미한 소망 혹은 예언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의 바벨론 침공이라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백성과 당신이 세우신 언약의 대상,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에 더 깊은 무게를 더해주죠. 와, 정말 하박국서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정말 깊고 풍성하네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죠. 오늘 저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불의와 고통 앞에서 던지는 솔직한 질문들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가 당장은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 그리고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발견하고 붙들었던 해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실존적인 결단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질문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박국서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